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상. 의인 요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구세주의 탄생.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임에 틀림없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요셉의 표정을 보신 적 있어요? 요셉은 천사의 복된 소식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닥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우리는 700년을 거슬러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해요. 왜 이탈리아로 가요? 오늘의 티처 후 지오토를 만날 거예요. 지오토의 그림 속에 나온 요셉의 표정을 살펴보려고요. 큐리리리 지오토? 네.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성당이에요. 베네치아에서 1시간도 안 걸려요. 큐리리? 여기 뭐가 있는데요? 저기 있네요. 바로 저 그림.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아마 미술책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지오토의 에도라는 그림이에요. 큐리? 이게 왜 유명하죠? 이 그림은 미술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시도한 그림이에요. 잘 봐요. 지오토 전까지의 그림들은 평면 그림이었어요. 평면 그림이라는 말은 그림 속에 입체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표정이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은 경건하지 않다는 중세교회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웃거나 울거나 하는 게 경건하지 않다고요? 말도 안 돼. 중세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오토는 화가 중에 최초로 감정 표현을 시도한 화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아주 많이요. 맞아요. 자, 이 천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마음을 읽어봐요. 큐리리리리.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지오토를 르네상스 최초의 화가라고 꼽고 있어요. 지오토를 따라서 화가들은 그림 속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따라와 보세요. 이 스크로베니 성당에서 요셉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지오토의 동정녀의 결혼이 있어요. 우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는 장면이네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림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결혼식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 결혼식의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큐리의 솔직한 느낌을 말해봐요. 큐리리리. 근데 좀 이상해요. 결혼식이라면 즐겁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람들 표정이 왜 이래요? 그럼 제가 사람을 가리켜 볼 테니까 큐리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래요? 느낌이 중요해요. 네? 자, 비둘기가 보이죠? 이건 뭘 상징할까? 큐리리. 성령님? 맞아요. 분명히 이 결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주례 선생님의 표정은 어떤가요? 주례 선생님 표정이 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신부 뒤의 사람들 표정은 어때요? 그래? 왜 화가 나 있죠? 자, 뒤의 하객들은? 결혼식에 집중하지 않고 막 수근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셉 뒤에 남자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선서! 선서하냐? 근데 결혼식 중간에 선서할 리는 없고. 질문하는 건가요? 맞아요. 질문하려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봐요. 그래? 왜 궁금하죠? 힌트는 마리아에게 있어요. 마리아? 큐릿? 그러네. 마리아의 배가 나왔어요. 맞아요.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자, 그럼 어떨까? 큐리리리,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구나. 자, 그럼 이제 요셉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마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기분이 좀, 뭔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막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례 선생님의 손을 한번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손목을 붙잡고 좀 억지로 반지를 끼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주례 선생님도 알고 억지로 손목을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큐리리리, 그래서 요셉의 표정이 저렇구나. 뭔가 좀 이상하다는 듯이 마리아를 보고 있고, 마리아의 표정도 뭔가 미안한 듯이 시선을 떨구고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건 반드시 좋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죠. 저기 지오토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시오? 저희는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를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다 있나? 그럼요. 단테는 신곡에서 선생님이 최고의 명성을 가진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후대 사람들은 선생님을 역사를 바꾼 화가로 기억하고 있는걸요. 그럴 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큐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예쁘죠? 선생님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 이 장면은 제가 봐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림인데, 근데 요셉 표정이 좀 침울한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에서도 요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큐릿? 여기서도 요셉은 기가 죽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네요. 두 그림에서 천사들은 기뻐하는데, 요셉은 막 이렇게 앉아있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현실은 축복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율법이 금지하는 죄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자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혼식에서도 사람들은 축복을 하기보다는 수군거리고 있었고, 이건 요셉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에요. 아주 복된 소식이지. 그러나 막상 그런 현실을 경험한 마리아와 요셉은 불안했죠. 이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사는 삶은 영적으로는 복된 것이죠. 하지만 결코 꽃길을 걷는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불안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고, 때로는 이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막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때로는 거룩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요셉이 그러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이 사순절에도 우린 요셉처럼 불안하고 무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요셉이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새기면서 지내는 사순절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큐리리리, 그렇구나. 전요. 막 예수님 믿는데도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럼 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혼자 막 스스로를 자책했었는데 오히려 지오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 한 주간 요셉을 묵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니 제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길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티처가 되어주신 지오토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 혼자 와서 들었어야 했는데 아깝다. 큐리, 뭐라고? 아니에요. 사순절에 요셉을 묵상해야겠다고요. 귀 엄청 밝아.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